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봅니다. 신약성경 241페이지 로마서 2장 17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로마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지, 왜 예수님이 기쁜 소식인지를 설명하는 편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는 좋은 소식부터가 아닌 나쁜 소식,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큰일 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심각한 처지부터 전합니다. 아담 이후 모든 자연인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불경건과 불의의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이방인에서부터 유대인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의롭고 진실하며 엄밀한 행위까지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나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처음부터 죄 이야기, 심판 이야기, 나쁜 소식을 줄기차게 전할까요? 3장 21절, 22절 말씀을 결론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인간에게 소망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논증하기 위해서 복음의 기쁜 소식보다 복음이 없는 인간의 심각한 처지, 나쁜 소식을 말하고 있죠. 1장 18절부터 32절은 이방인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지금 내리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형태로 쏟아지고 있는지를 말씀했죠. 이 장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유대인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증명합니다. 이 장에서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내가라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은 모든 종교인들을 대변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어떤 종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죽은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종교로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는 율법과 할례를 자랑하며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유대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2장 17절부터 언급되는 유대인은 이방 종교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을 의미합니다. 율법과 할례를 자랑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말씀과 세례를 근거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자랑하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교회 다니는 불신자가 2장 17절부터 오늘 29절까지 주된 타깃입니다.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라는 말을 교회 다니는 내가로 바꾸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에 다니는데 아직 신자가 아니라 종교인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로마서를 쓰는 1세기의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이들은 예수 믿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심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스스로 확신하고 자부했습니다. 17절부터 20절을 다시 보십시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거기 20절에 밑줄 쳐야 될 부분이 있죠. 어디입니까? 스스로 믿으니. 17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 10가지의 조항을 사도가 나열하는데요. 얼마나 내용이 좋아요. 그런데 그 좋은 내용을 남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믿어요. 율법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자랑한다. 율법의 교훈을 받는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 나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 나는 눈먼 사람의 인도자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나는 가졌다. 나는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어린아이들의 선생이다. 당신은 정말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타인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믿고 인정하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집니다.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꿈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저는 방위칠순입니다. 그래서 군대에 대한 자부심이 별로 없습니다. 군대 이야기만 하면 기가 좋습니다. 남자들이 모이면요, 남자들도 수다를 떨거든요. 한 30분 이야기하고 나면 꼭 나오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군대 이야기예요. 그때부터 저는 입을 닫습니다. 그런데 해병대 나온 사람들은 다릅니다. 엄청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지는 자부심도 비슷했습니다. 한번 유대인이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해병대에 나온 사람이 방위를 군인 취급하지 않듯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개처럼 여겼습니다. 랍비의 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방인들을 존재케 하신 이유는 지옥의 땔감을 위해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경멸했고 자신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 자부심의 근거가 뭘까요? 율법을 가진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유대인들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자부심의 근거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모든 지식과 진리의 근본을 터득해서 그 율법을 가르치고, 그래서 눈먼 자들의 길잡이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며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그렇게 스스로 자부했습니다. 그를 만도할 것이, 이들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613개로 분류했습니다. 하라는 율법 248가지, 하지 말라는 율법 365가지, 총 603개로 구약의 율법을 나누어서 모두 암기했습니다. 모두 암기했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의지했다고 자랑할 만하죠. 율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고 있으며 그 율법으로 율법이 없는 맹인들의 길잡이가 되고 어둠의 빛이 되고 어리석은 자의 스승과 어린아이들의 교사가 된다고 자부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남들을 율법으로 가르치고 율법에 정통하면서도 정작 그 정통한 율법으로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이 이들의 큰 문제였죠. 바울은 이들의 실상을 이렇게 폭로합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다시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스스로는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율법으로 어리석고 눈멀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인도하며 길을 비추어주며 가르치고 모본이 된다고 자부했는데, 사도의 결론은 오히려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입니다. 자신은 어렵다고 자부해요. 자긍심이 대단해요.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요, 너 때문에 내가 모독을 받는다입니다. 너 때문에 나의 명예와 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짓밟히고 있다입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겉에 보이는 모습과 속에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가 현격하게 달랐다는 위선과 외식과 가정함이 문제였죠. 그들의 겉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선생이었습니다. 스승이었습니다. 그들의 속은 정작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남들에게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정작 자신들의 속은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방의 우상 신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건을 가지고 왔죠. 사도가 오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도둑질한다, 간음한다 라고 말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명기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은 율법의 형식을 지켰지만 그 율법이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는 본질과 정신과 핵심은 하나도 행하지 않았다는 문제예요. 그들의 율법에는 자기 자랑, 헛된 자긍심만 가득했지 그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그들이 자랑하는 율법에는요, 율법이 지시하는 궁극적인 최종 목표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잘 따라가면 그 율법의 두 기둥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자기 삶으로 살아내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힘쓰다 보면 어디에 도달한다고요? 자신은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고 의지하며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론이 율법의 피니시 라인이에요. 근데 그토록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으로 남들을 가르치는 유대인들은요, 정작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의로운 예수님을 율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좋은 음식점과 나쁜 음식점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좋은 음식점의 기준이 뭐예요? 시설, 청결함도 중요하지만 좋은 음식점의 가장 큰 핵심은 맛있는 음식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식당을 차렸는데 테이블도 깨끗해요. 청결해요. 그 모양이 너무 멋있어요. 근데 정작 그들이 내놓는 음식은요, 먹지 못할 맛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레스토랑을 개설했는데 다 좋아요. 청결하고 외형도 좋고 서비스도 좋은데 정작 하나님이 드실 만한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도무지 못 먹는 거예요. 치명적이죠. 아무리 형식이 좋고 겉모양이 그럴듯하면 뭐합니까? 그 음식 중에 알맹이인 밥맛이 없는데요. 그 좋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는 사도의 논리입니다. 율법의 알맹이가 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은 없고 그 율법을 자기 자랑과 헛된 자긍심의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책망이죠.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이것이 증명이 됩니다. 유대인들만큼 고리대금업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 보면 가난한 사람의 약점을 잡고 돈을 뜯어내는 지독한 사채업자 샤일록이 유대인으로 등장하죠. 유대인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그래요. 여러분, 도둑질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도둑질이 고리대금업입니다. 가장 악질적인 도둑질을 합법적으로 하면서 그들은 부에 대한 자신의 욕망을 끝없이 삶에서 구현해내었습니다. 지금도 월스트리트, 뉴욕 정권가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합법적으로 여러 부인들을 거느렸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남자들은 부인이 밤만 태워도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밤만 태워도요. 그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간음 아닙니까? 율법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웃 사랑인데, 이렇게 악질적인 물질에 대한 욕망과 성적인 욕망을 합법적으로 자신의 쾌락으로 누리는 이들, 겉으로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가르치면서 속사람으로 수많은 도둑질과 간음을 행하고 있는 겉과 속이 다른 이들,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율법으로 오히려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떠뜨리고 있는 이들,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는 바울의 일관된 논리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외투를 잃은 사람이 유대 법정에 갔더니 그 법정 판사의 의자 위에 자기의 외투가 걸려 있었다고 해요. 판사가 도둑놈이라는 뜻이죠. 이방 우상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둑질하면 그게 잘못이 없다는 조문이 유대교의 율법 조례입니다. 이방 신전이니까, 우상 신전이니까, 거기 하나님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 우상 신전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와도 죄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떳떳하게 이방 신전에 가서 신전의 물건을 가지고 와서 다시 이방인들에게 팔았습니다. 스스로 자신은 배울 것이 없고 어리석은 자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스승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의 실상이 이렇습니다. 예수님 없는 종교의 실상이기도 하죠.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말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을 거론해도 그 안에 생명이 없고 향기도 없고 역사도 없는, 오히려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허위와 외식과 위선만 가득해서 그들 때문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중에서 모독을 받는 주범,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었고 복과 은혜만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자긍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유대인들의 실상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자랑하는 하나님은 사실은 우상에 불과했죠. 그들이 자랑하는 율법은 사실은 부적에 불과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사무엘상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법궤 사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1차 전쟁 때 4,000명이 죽는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 1차 전쟁의 패배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졌구나 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법궤를 진영에 가지고 왔죠. 법궤를 앞세우고 2차로 블레셋과 싸웁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법궤 없었던 1차 전쟁 때는 4,000명이 죽었는데 법궤를 동원해서 가지고 나간 2차 전쟁에서는 무려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인도하는 외적인 임재의 상징이 법궤 아닙니까? 그럼 그 법궤 아래에 있으면, 그 법궤와 함께 있으면, 그 법궤를 앞세우면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하나님 앞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근데 그 하나님 경외와 이웃 사랑의 삶에는 아무런
실천과 관심이 없고 오직 뭐예요? 법궤를 승리의 도구로, 패변을 막아주고 승리를 보장하는 그런 수단으로 여겼던 거죠. 그들에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부적에 불과했습니다. 나쁜 일은 막아주고 좋은 일은 나에게 불러오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름뿐이었지 실상은 우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그 율법의 정신대로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는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나쁨을 막아주고 좋은 일을 자기의 삶에 불러오는 액땜 부적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을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스스로 이방인에게 빼앗기는 수치를 감내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부적신앙을 깨트리죠. 그들의 우상신앙을 여호와 신앙, 참된 말씀의 신앙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독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의 신에게 패배했다는, 하나님이 스스로 이방인들에게 빼앗김을 당하는 엄청난 모욕과 수치를 감당하면서 자기 백성을 깨우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의 외적인 폼, 형식을 광고할 수 없어요.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형식이라는 그릇에 담기는 알맹이 내용이죠. 우리의 모든 외적인 종교 형식에 담겨 있는 예수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존중,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추리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그래서 끝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고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가난한 심정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십자가 밑에 엎드려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고, 우는 만큼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온유한 심령이 되고, 그 온유한 심령으로 이익에 줄이고 목말랐던 나의 마음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바꾸면서 화평케 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리까지 그리스도 의지에서 나아가는, 그것이 율법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 삶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교회 다니면 그저 어려운 일이 없어지고 좋은 일만 생기는 그런 기대로 예배당을 오고 가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는, 하나님을 부적 정도로 취급하는 교회 안의 불신자입니다. 오늘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신자 아니다, 너희들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자랑만 하고 있고 그 율법으로 자신을 살피지 않고 그 율법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행하지 않는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가 될 수 없다. 너희들 역시 이방인들처럼 내버려 두는 부끄럽고 더러운 욕심과 하나님이 없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위에 쌓이고 있고, 마지막 날 선하고 어렵고 엄밀하고 진리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에서 너희들은 결코 제외될 수 없다고 강하게 책망하니까
유대인들이 끝까지 자신을 변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할례입니다. 할례. 오늘 사도가 마지막에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근거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율법이었고요.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할례입니다. 할례는 언약 백성의 외적 정표가 분명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할례를 명했습니다. 만약 너희들 중에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가 있다면 그들은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엄히 경고했고 할례를 중요하게 취급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언약 백성의 중요한 외적인 트레이드 마크니까요. 이들은 얼마나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지옥의 문 앞에서 모든 사람을 막아서서 그 사람이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고 할례를 받았으면 지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할례가 자기 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천국행 패스포트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할례 없는 이방인들과는 밥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사도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25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 받고도 언약 백성의 외적 정표가 되는 할례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할례가 명하는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다면 그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책망합니다. 율법을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하면서도 정작 그 할례가 의미하는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내지 않고 있다면, 할례 자체만 자랑하고 있다면 그들은 할례를 가지고 할례를 무효화시키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할례의 본질은 몸에 새긴 외적인 표시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다음은 고린도전서니까 고린도전서 7장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할례의 근본적인 의미가 몸의 표식에 있지 않고 계명 지킴에 있다고 합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할례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으면 몸의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가 참된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할례자라고 바울은 자신의 논리를 펼칩니다. 그렇죠? 지금 사도가 책망하는 유대인의 죄를 살피고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들입니까? 유대인이 율법을 자랑했고 할례를 자랑했습니다. 유대인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례를 몸에 지니고 표식으로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물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앙에도
말씀을 가진 것과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외적인 정표입니까? 은혜의 수단 아닙니까? 근데 그 중요한 말씀과 세례, 은총의 수단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몸으로 펼쳐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수단이 되지 않고 그저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며 타인과 남을 비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격하는 도구로만 사용되고 있다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책망했던 회칠한 무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율법을 맡기고 할례를 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표준인 마음을 다하는, 목숨을 다하는 하나님 사랑의 이 표준 앞에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이 사랑의 표준 앞에서 한없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그 표준에 도무지 도달하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한 부패한 실체를 발견하고 율법 앞에서 말이에요.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길들여진 온유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추구하는 의에 추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게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서 이방인의 빛이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열국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율법을 맡겼고 그 율법을 지키는 외적인 정표로 할례를 명하여 너희들이 몸에 새긴 이 표식을 볼 때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기억하고 그 말씀에 헌신하라고. 그래서 이 말씀이 없고 할례가 없는 이방인과 다른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맡기고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계명 안에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죄인된 실체를 발견하여 가슴을 치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이방의 빛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자랑하면서 이방인들을 개처럼 경멸하고 남들을 가르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가르치지 않는, 그래서 오히려 율법을 가진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본말이 전도되는 결과를 초래했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 다닌다고 피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매일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듣고 배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예수 없는 묵상, 예수 없는 말씀 지킴, 예수 없는 모든 종교의 외적 형식 준수는 가정할 뿐입니다. 회칠한 무덤으로 자신을 그릇되이 치장할 뿐입니다.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지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만 어려움이 있고 예수 안에만 공평함이 있고 예수 안에만 진, 선, 미가 있습니다. 종교가 사람을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최종 심판 앞에서 어렵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그 예수님이 성부와 함께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고 소망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는 형식적인 신앙, 생명 없는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사도의 지적에 우리 자신을 다시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몇 년 믿었는가, 교회에 몇 년 다녔는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뭔가, 내가 목사인가, 장로인가, 집사인가, 권사인가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목숨처럼 붙들고 있느냐, 그 주님 붙들고 말씀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무릎 꿇어 엎드리고 있느냐, 주님이 허락하신 성령의 능력만큼 그 말씀을 소화시키고 있느냐. 오늘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혹시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나의 신앙이 생명 없는 형식에 머물러 있고 끝없이 극과 속이 다른 위선으로 치닫고 있다면, 그런 종교 생활에 우리의 신앙이 수준이 머물러 있다면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살아도 예수님, 죽어도 예수님, 먹든지 마시든지 내 정신과 의식과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담겨 있고 그 예수로 말미암는 역동적이고 생명 있는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섭시다. 말씀 아래에 섭시다. 말씀 곁에 서서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붙듭시다. 그래서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 자신을 매일 발견하면서 그 앞에서 가난한 사람이 됩시다. 천국으로 가는 첫 번째 스텝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주님 없는 우리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됩시다. 끝없이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말고요, 아무 의미 없는 종교의 외적인 형식을 자랑하는 껍데기 신앙 말고요, 말씀 앞에서 발견되는 나의 실체를 끌어안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애통할 수 있는 사람, 이 조국과 우리 주변과 세상에 가득 찬 죄악의 세력들을 알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길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고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리대금업까지 하면서 남을 속이면서까지 자신의 금전적인 이익에 눈먼 이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긍휼히 여기고 갈라진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마음, 그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를 위해서는 손해와 핍박과 박해까지 감수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교회만 다니도 이런 팔복의 심령이 되지 않고 그 팔복의 심령으로 너무나 독특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길가에 버려진 소금처럼 발에 밟히고 우리의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신앙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을 수 있음을 알고 더 주님을 찾고 부르고 의지하면서 매 순간 말씀과 더불어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살아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그 속에서 생명을 맛보고 누리는 역동적인 신앙인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